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려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나가야 산다 7번째 시간, 생명이 덮어버리는 자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농사짓고 하시느라고 벌써 뭐 7시, 8시, 9시면 다 불 끄고 주무시지만 도심에 있는 분들은요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회사에서 그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불면증에 거해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한 67%에서 7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잔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잠을 내가 잘 잔다 그럼 건강한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무시는 분들은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교통사고율이 세계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3가지 원인 중에 3가지가 있는데 과속, 음주, 마지막이 졸음운전이에요. 졸음운전은요 몇 초 만에 그 사고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3초 이내에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운전은요 한번 일어나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저 세상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졸음운전이 얼마나 큰 사고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는 거는 중요한 거, 잘 주무시는 분들은 건강한 거지만 시도 때도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조는 것, 잠자는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경험했던 청년 하나가 나옵니다.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친구가 오늘처럼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오다가 그 예배 때에 하도 졸아가지고 그 다락 난간이 3층 높이였는데 그 다락 난간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계속해서 졸다가 결국에는 그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조는 거예요. 조는 때 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소리가 났을까요? 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마박을 앞에 있는 책상에 빡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게 되었다. 근데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풍교회 누군가가 예배 때 졸다가 빡 소리 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마박이 깨져가지고 직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면 이거는요 세계 토픽감이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런 일들이 한번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도 소개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광양 세풍교회가 소개가 될 텐데 그런 일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왜 이 유도라고 하는 청년이 그것도 당시에 최고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와가지고
이 다락난간 그 3층 높이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광양 세품교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조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졸아야지 하고 그 마음 먹고 조용기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영권 목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는 거지, 조용기 목사님이나 김삼만 목사님이나 곽선희 목사님 정도 이렇게 모시면은요, 야, 눈을 그냥 막 또렷또렷하게 하면서 들을 거예요. 전화되니까 아이고, 자도 되겠지, 내가 자야지, 조금만 길게 봐라, 내가 잔다 라고 마음 먹고 오시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왜 이 유도고가 졸았을까? 주일날 그 예배 자리에서 왜 졸았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난간에서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저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근데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았을까? 왜 졸았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없었던 거예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윗다락, 예배 드리는 장소가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다락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예배 드렸던 장소가 다락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 얼마나 큰 것도 아니에요. 3층에 있는 다락방. 그러니까 조금만 사람들이 모여도 자리, 앞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찍 와서 자리를 잡아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앞에서 말씀을 집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유도고가 좋은 자리를 잡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마 늦은 시간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가에 걸터 앉게 되었던 거죠. 좋지 않는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있다면 늦게 올 수 있을까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있으면 여러분 늦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예배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도 읽어보고,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될 찬송이 몇 장인지도 보고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분들은 먼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준비된 모습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 때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좋은 자리 찾기 위해서 벌써 정문에서부터 빠른 걸음으로 걷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은요, 정문에서부터가 이제 도살장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정문에 들어가자마자 아유 오늘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은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적어도 10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읽어보고 오늘 내가 부르게 될 찬송이 몇 장인지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는 분들은요, 벌써 10분도 잘라먹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축도하기 전에 또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소중하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양시장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소중한 자리 아닙니까? 장관을 만나는 자리, 여러분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 소중히 여기잖아요. 늦게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분 전에 30분 전에 먼저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중함이 유두고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유도고가 늦게 오다 보니까 창가에 걸터 앉았던 거예요. 여러분, 창가는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중립지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립지대, 중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아유,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지. 그것도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받고 아니면 안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다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은혜 받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쏟아붓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 내가 쏟아붓고 가리라. 쏟아붓고 가리라. 쏟아붓고 가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겠다. 내가 집중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고가 오늘 그날 대설교가였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졸았던 거예요.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더 오래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더 들려주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고, 그 자리에 모였던 분들이 눈을 뜨고 반짝반짝 해가면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도고만 졸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서? 창가에. 어떻게? 걸터 앉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창가에 있지 않고 다락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엉덩이를 의자에 딱 붙이고 허리를 펴고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도고만 창가에 걸터 앉았던 거예요. 걸터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창가에 걸터 앉게 하는 거는요,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창가의 자리는요, 우리가 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거기에서 앉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 드리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창가의 자리로 가서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예배 때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가의 자리로 내몰도록 하는 사탄의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거부감. 예. 여러분, 말씀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거는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 읽어보면은요, 우리에게 폐부를 찌르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걸 하게 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셨던 말씀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폐부까지 찌르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시험 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주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한 번의 설교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들었다? 왜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할까? 왜 돈을 거치려고 저렇게 할까?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벌써 시험 드는 거예요. 한 번의 헌금과 관련된 설교이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부족하지 마, 연약하지 마, 내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혹시 헌금 생활에 내가 게으른지는 없었는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없는지, 이렇게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벌써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면 그거는요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말씀에 대한 거부를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에 대한 거부, 맨날 떠들어봐라 내가 듣는가,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시험 들게 되면은요 벌써 주의 종과도 거리가 멀어지고요, 예배와도 멀어지고, 교회와도 멀어지고,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거부감, 그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재 아시죠? 분재. 사진을 보시면 분재 얼마나 이쁩니까? 이런 것들은요 뭐 가치가요 뭐 몇백만 원씩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재를 하려면 뭐가 가장 좋아야 되느냐? 이 안에 있는 흙이 중요한 거예요. 흙이. 그래서 이 분재를 잘 키우려면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기성, 흡수성, 배수성. 그러니까 흙이 공기가 잘 통해야 되고요, 물을 잘 흡수해야 되고, 그리고 물을 잘 배수할 수 있는 그 흙의 토양이 이 세 가지를 딱 충족을 시켜야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런 좋은 분재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값이 나가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기성, 흡수성, 배수성.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쫙 빨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회복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거리가 뭐냐? 조는 거예요. 조는 거. 1930년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영화 시간이 3시간 넘는 영화가요 몇 개 없는데 대체적으로 2개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3시간 50분, 영화 시간이 3시간 50분. 또 하나가 그 위대한 벤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3시간 32분. 여러분, 저도 배너를 보았지만 3시간 30분, 그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제가 졸면서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시대의 영화를 봤던 분들, 그 배너가 출시되어서 그 영화를 3시간 30분 동안 보았던 분들, 영화관에서 졸고 있는 분들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영화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에 젖어가지고 그 영화를 깊게 감동을 받았던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번 조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끔 조는 거는 괜찮은데 매 주일마다 조는 거는요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그렇게 해서 유두고가 3층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리느냐?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다락 난간에 떨어져 죽었으니 사람들이 뭐 난리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후다닥 해가지고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유두고의 시체에 자기가 엎드려서 그 시체를 끌어안았다. 엎드려 끌어안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 방법을 가지고 그 아들을 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시체 위에 엎드려 끌어안고 죽었던 사르밧 과부를 살렸던 엘리야 선지자, 그와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려냈던 거예요. 자, 지금 엎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가 뭐라고 이제 그 발음을 하냐면은 이 엎드렸다를 헬라어로 에피핍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붙여진 거예요. 에피라고 하는 단어와 핍토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지거늘 떨어졌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피핍토의 핍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떨어졌다라는 거는요, 파멸하다, 끝장이 났다. 그래서 유두고가 3층에 떨어져서 파멸되고 끝장이 나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죽은 시체 위에 사도 바울이 엎드렸다라는 에피핍토, 이게 뭐냐? 덮어주다, 밀어 닥치다.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오면은요, 에피핍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엎드려, 무슨 말이냐? 덮어주다, 밀어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설명이 들어갑니다. 지금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3층 난간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파멸이 되고 끝장이 났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후다닥 내려가서 그 시체 위에 엎드려 끌어안고, 그러면서 유두고가 살아났던 거예요. 엎드렸다, 덮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가지고 덮어주었더니 생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죽음 가운데 생명이 덮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들어와서 죽음을 밀어닥친 거예요. 내쫓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유두고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주일에, 예배 시간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미 파멸되고 끝장이 났던 유두고의 죽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덮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밀쳐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유두고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죠. 언제? 예배 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음을 생명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때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을 것만 같았던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덮어버리면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끝장나고 파멸되고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를 덮어버리면, 우리를 덮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덮어버리면 그 죽음의 세계가 떠나가는 거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의 세계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밀쳐내는 거예요. 밀쳐내는 거.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간절하게, 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 거기서 은혜 받으면,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뒤엎으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다가 그 생명을 살리시겠다 그러면은 암에 걸리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죽음의 영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충만하게.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나를 엄습하고 나를 축원했던 어두움의 그림자들을 내쫓는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여기서 은혜 받으면 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너졌던 것들도 회복되어지고 묶여있는 것들로부터도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파멸하고 끝장난 유두고의 죽음을 덮어버리고 생명이 죽음을 밀어내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예배 자리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